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이 전파된 적이 있습니다. 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미 뭘 받았다고 믿어야 됩니까? 복은 이미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복은 주어져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게 늘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단순하게 정말 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복을 누리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다. 그 말씀만 따라간다면은 분명히 올 한 해 환경은 어렵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는 넘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읽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늘 숨을 쉬잖아요. 늘 밥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어느 기간 동안만 정해놓고 내가 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읽고 듣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삼각형이 있잖아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형성되려면 점이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점이 3개가. 그래서 이 점 3개가 연결을 해야지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만약에 1개가 부족하면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삼각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점이 1개만 빠져도 복을 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냉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말 누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올해 이 정삼각형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점 1개가 뭐냐?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리고 또 점 1개가 뭐냐? 듣는 겁니다. 읽고 듣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읽고 듣는 거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랬죠. 읽는 자와 듣는 자. 읽고 듣고. 그런데 읽는다,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배 형식을 따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예배 때 말씀이 읽어지는 거죠.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중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뭐 많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분들만 성경책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읽어줘야지 듣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늘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읽을 때는 받들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목소리를 다 깔아가지고 무게 잡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받들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제죠. 바벨론 포로 이제 바로 이후가 되겠죠. 그때도 보면은 느헤미야서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초막절 때, 절기 때에 이루어지는 날들이 말씀이에요. 이 절기 때에 초막절은 일주일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째 8일 날도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해요. 읽는 거죠.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럼 회중들은 그것을 다 듣는 겁니다. 읽고 듣고가 되는 거죠.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각 절기 때가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회중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읽고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고 살아나가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호흡하듯이 밥 먹듯이 더 읽고 들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성경책도 많이 없고요.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글자도 잘 못 배우고 뭐 이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잘 읽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성경은 잘 못 읽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은 정말 잘 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데 지금은 성경책이 그냥 다 놓여 있잖아요. 그냥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들어라. 이것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환경인데 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제가 누린다고 강조하죠. 받는다는 것을 말씀 안 하는 거죠. 왜? 기본이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받았다. 이 믿음이지요. 받았는데 내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려야 된다는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읽고 들어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을 강조를 하실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 사람끼리 그냥 말하면은 말하고 듣고 그냥 또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읽고 들어라, 읽고 들어라. 뭐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끊임없이 말씀해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들어라. 네.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안 들으니까. 아니 듣는데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들으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4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이것만큼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해보자. 이것만큼이라도. 그래서 잘 읽어보자. 그리고 잘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죠. 천지창조 때부터 보세요. 비밀리에 천지창조하셨나?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잖아요. 첫째 날부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이 다 그냥 공의,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다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그 말씀과 내가,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 하나님과 말씀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말씀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전달하느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는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말씀을 동등하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다 하면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부터 그때 나이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말씀을 동격화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완전하게 동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거, 안내받아야 될 거,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유익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해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일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겁니다. 뵙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뵙는 거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성경을 듣는 것이 되겠죠. 아멘. 왜 이런 현상이 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술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내 입술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하구나. 성경은 내가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나는 그것을 듣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낭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또박또박 읽고 듣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뭐 몇 번 읽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점을 분명하게 찍어야 된다. 희미하게 찍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먼저 읽고 듣는 거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듯이 반드시 읽고 듣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성경 읽을 수 있는 것만큼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오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1 더하기 1처럼 마음속에 잘 믿음을 형성시키자.
그런 마음이 강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꼭 1년 동안 읽고 듣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점 하나가 남았습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또 하나, 점 하나가 남았죠. 그게 뭡니까?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킨다를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행동하는 거죠. 행동은 왜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순종이 되니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지킨다는 거의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때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은 그게 순종이 되는 거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순종이 안 되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되면은 행동이 나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킨다, 이 한 단어가 어찌 보면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하게 우리의 신앙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읽고 듣고는 잘합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지키는 점을 못 찍어요. 이렇게 되니까 딱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돼야지 그 작품, 완성품인데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현장인데 요게 안 되거든요. 요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성경도 많이 압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알잖아요, 우리. 그런데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냉정하게 성경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점.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찾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연결을. 이 점이 지키는 점이에요. 지키는 점.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라, 지켜라. 이걸 또 너무너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의 근원이 되신 아브라함을 아시죠? 우리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엄청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누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 5절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삭도 그대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 자자손손이 도대체 왜 그럴까?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지킴. 여기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복주는 축복한 자 내가 너한테 그 자에게 복을 주겠다. 저주하면 내가 그 자를 저주하겠다. 뭐 너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행동이 나왔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이렇게 누리며 살았다는 거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 계속해서 후손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다.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은 100%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귀가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이 쉬운 길을 안 가고 그냥 금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에이 너 안 돼. 확 바꿔버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데는요,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정도. 어떤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읽고 듣는 거지요. 그리고 읽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 상황은 굉장히 핍박받는 상황이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악독한 왕이 그렇게 죽이면서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장래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영적으로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대부분 로마 황제가 그렇게도 괴롭혔다 그러면 네로 황제만 생각하고 어떤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도 네로 황제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여러분 이름은 좀 알아놓으세요. 맨날 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로보다도 더 악한 왕, 기독교를 다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더 죽이고 어렵게 만든 왕, 그 황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서 잡혀갔죠. 끌려갔죠. 유배갔죠. 거기에서 그 당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점은 지키는 거다. 늘 성경은 여기저기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103편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마치 알파 오메가처럼 끊임없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의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디까지? 자손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엄청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복을 누리며 살까?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8절.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무조건 복을 누리고 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다 복을 누리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누가 누리고 살아요?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늘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이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강조를. 여러분, 요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는 절대적으로 요행이 없어요. 그냥 정도를 걸어가면 됩니다. 정도를. 이거 빼고 무조건 기도하라, 저는 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이것이 첫걸음이에요. 이게 입문이라고요. 복의 길로 가야지 복을 받지. 복의 길로 가지는 않으면서도 복 받기를 원한다. 그건 이율배반이라고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신구약을 아무리 봐도 온통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들어라. 그리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늘 지켜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한 줄입니다. 한 줄.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걸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듣고 해도 지키지 아니하면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현실감 있게 말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 지키는 점,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거 빨리 연결해라. 그 지키는 일 좀 해라. 그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4,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거짓말쟁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죠. 4절만 딱 하고 끝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완전 100%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복을 누려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을 누려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벌써 한 달은 지났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절대 요행 바라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도를 걸어가 보자. 정도를. 그래서 무조건 기도한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생각하고 하루에 얼마라도 잘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 주일날 설교에서 들리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저축해 놓지 마시고 계속 그것은 밖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 하나만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동안 어느 한 말씀 하나만 한번 오늘 이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점을 못 찍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1년 내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